십계명의 제 8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마치 8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소유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 규정들을 또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도둑질한 것이 발각되어 잡혔을 때에 소 한 마리를 훔쳤다면 소 5마리로 이렇게 갚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소를 훔치는 죄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가 양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그 큰 소를 훔쳐가는 것은 고의성이 더 넘치기에 더 무겁게 형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온다는 표현은 당시 천막 생활을 하던 모세 시대의 상황에서는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천막을 찢어서 몰래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야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에서 도둑을 발견하면 그 도둑을 쳐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낮에 도둑을 발견하고 쳐 죽인다면, 이 도둑을 쳐 죽인다면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잉 방어를 하여서 이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또 도둑질을 한 사람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고, 만약 배상할 수 없다면 몸을 팔아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이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건 역시 중범죄로 취급되는 형벌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드시 갑절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정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한 대가를 크게 받도록 만드신 것이죠. 제8계명을 어기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행위이고, 탐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 법칙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에도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짐승이 이웃의 농작물을 먹게 된 경우,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든 고의적으로 일어난 일이든 주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벌어진 일이기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하죠. 이 말은 책임감 있게, 책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불을 잘못 사용해서 이웃의 곡식이나 밭을 태우는 경우에도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또 7절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법한 일들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8계명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하지 못하는 더 많은 이 민사 사건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도둑질, 즉 제8계명은 누구나 땀 흘려 성실히 일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데, 그걸 깨뜨려 버리고 혼자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조금 더 엄격하게 이 제재를 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려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모든 것들, 자신이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물질을 얻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의 소극적인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이 영역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계명에서 이 8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이 삶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직하라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행하라입니다. 가끔 정직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들은 그런 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핑계들과 사소한 거짓말들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정직하라는 말이 다른 말 같지만 실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핑계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도둑질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일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분명 정직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다윗과 같은 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이 말이요, 이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성경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여러분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 찾아보시면 정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왕들을 평가할 때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고난의 사람 욥을 소개하는 말씀에도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일까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습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내 모습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행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힘들더라도 회피하지 않는다면 정직하고 책임 있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소중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